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느헤미야 10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서명하며 임봉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유지를 위한 것들을 책임지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고백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 거주자를 선발하고 3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있는 곳에 정착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하기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 중 일부를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되었음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예루살렘은 점차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울수록 집값과 땅값이 비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집값도 비싸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또한 집값과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안식일까지는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주어서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 두었던 새로 만든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기는 예루살렘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으로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기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 중에 자발적으로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인구가 부족해서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 성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다른 도시들은 그나마 전쟁의 피해가 덜해서 집들도 있었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았던 곳에 거주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고 유지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이 회복되었고 다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이 거하여야 했고 성전 물건과 관리와 제사장들을 도와 함께할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했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힘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시키고 지도자들이 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자발적으로 거주할 자들과 투표로 제비뽑기로 거주할 사람들을 채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하고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가운데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향해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습니다. 비록 그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여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매일 만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기를 자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자들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로 돌아온 모든 자들이 남은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